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기쁨의 사람들 1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깨달음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그들이 서로 이제 다툼을 멈추고 같은 마음을 품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너그럽고 따뜻함, 그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서가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랬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를 원했고, 그 사랑의 기도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여러분 성경에 표제어가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비록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고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평신도 선교사로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를 통해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싹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교 헌금, 그리고 그들의 기도,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싹이 다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바울을 돕게 되었다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이 사정에 있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들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의 마음이 멈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확정할 수 있냐면 여러분 10절에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달로라는 말인데 그 뜻이 소생시키다의 뜻과 함께 아주 멋진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다시 꽃이 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달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말이 다시 꽃이 피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겨울 동안 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서 싹이 나며 꽃을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겨울 동안 매서운 바람과 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나무들은 열매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일까요? 아니죠. 나무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혹독한 추위와 바람에 나무가 자라지는 못하지만 다시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겨울 동안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 혹독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나무는 스스로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바람을 견디는 나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로마의 핍박과 박해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환란들 속에서 잠시 바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나가는 것들에 집중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느라 그들의 선교가 잠시 멈추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선교의 사명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절대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향한 계속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마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명을 향한 생명력.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우리의 평생의 숙제란 말이죠. 늘 우리는 자신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과 사명을 향한 마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셧다운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도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학원, 학교,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한 나라에서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권고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이를 따랐습니다. 내 교회가 이 세상의 덕이 되어야 하고 나라 전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처음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집에서도 막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펴놓고 헌금 시간에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도 하고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모습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느긋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복장도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예배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면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너무 편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에 일찍 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향했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좀 바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 가면 시간 많이 뺏기니까 그냥 내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는 시간 낭비로 생각되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이 괜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한 책임감들이 사라져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무언가가 내게 맡겨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졌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를 맞으면서 잠시 멈춘 줄 알았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명, 우리의 헌신이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헌신하고 다시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내 삶과 신앙에서 멈추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코로나의 여파뿐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 한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가 주춤하고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주춤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지금 내부의 문제, 내 안의 문제들을 먼저 돌보고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헌신의 싹을 다시 틔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명을 향한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그 마음을 품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도 여러분, 사명을 향한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해이해지고 금방 편한 게 좋아지고 금방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사명과 동떨어진 사심을 채우는 인생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 삶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일들을 해내셔야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고 겨울에 한파를 만나 웅크리고 있는 나무 같으나 그 속에 사명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래서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담 넘어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그냥 내 앞길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임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이고 교회의 일꾼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그 신앙의 생명력이 인공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진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의 어려움들, 상황적인 문제들, 관계의 아픔들, 수많은 고초들을 겪어내고 있었지만 바울을 향한 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싹을 틔우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을 향한 선교가 잠시 멈추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향한 마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고 겨울을 버텨내는 나무의 생명력처럼 사명을 향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단 말이죠. 아나달로 다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좀 바쁠 수 있죠. 여건이 안 될 수 있죠. 몸이 좀 안 따라줄 수 있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한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 바쁨들,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사명이 부담스러워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고난이 되어질 겁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들입니다. 지금은 고단하니까 잠시 동안 멈추어도 괜찮겠지. 지금은 힘드니까 좀 내려놓아도 되겠지.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선 나부터 먹고 살고 봐야지. 지금 나를 위해 쓸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좀 나중에 잘 돼서 드려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주님 주신 성도의 사명을 향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생겨났던 안일한 신앙, 안일한 사명의 모습, 안일한 헌신의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은 어디인가? 그렇게 사명을 향한 마음을 절대 놓지 않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으나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여전히 사명을 향한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다시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명과 복음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질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궁핍해 있다가 빌립보 교회의 성경음을 통해서, 성경 헌금을 통해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시 말해서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배웠다고 말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을 보세요.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이 부유해지고 배부르거나 가난해지고 배고픈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의 초점은 그 뒤에 고백에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의 고백의 키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구어체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나 바울은 너희가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도 너희의 사명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모아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내 형편이 넉넉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넉넉하나 궁핍하나 부유하나 비천하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은 암송 못해도 이 구절은 다 암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에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오늘도 만족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행복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얼마나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가져다가 사용했습니까? 주님, 이번에 대기업에 꼭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꼭 합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꼭 성공해야 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친구야 넌 잘 될 거야.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힘내라 친구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오해가 되고 오용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제가 방금 했던 그 고백을 다시 오늘 말씀의 해석과 맞추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대기업에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취업에 성공을 하던, 취업에 낙방을 하던,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기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결과에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번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 안에서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야, 넌 잘 될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런데 친구야, 실패하더라도 기죽거나 슬퍼하지 마. 하나님은 널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너에게 주시길 소망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You can do it.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의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마음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들이 변합니까? 내 일이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냐고 이야기합니다. 내 환경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지면, 바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인색해집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빠르게 시들해지는,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서 소홀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여건들, 환경들, 상황들의 변화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헌신도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나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사역의 환경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풍부하건 비천하건 배부르건 배고프건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 나의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들이 존재하고
늘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기쁜 일들,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환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시간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근심에 휩싸이지 않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기뻐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며 결국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성도가 되어서 결국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것을 주님이 가능케 하셨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성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든지 주님이 계시기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던진 자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님,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오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기에, 주님 오늘 나는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아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손에 주님이 인생의 풍파 속에 오늘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비정하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겨울을 만나고 인생의 겨울을 만났지만 그들의 사명을 향한 그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겨울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풍파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명의 생명력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한 생명력을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인생의 풍파를 견뎌내며 신앙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의 육신 연약할 때나, 그것들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자족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오늘도 내가 그 사명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